제목 함께 따라 하시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요즘 아침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나무들을 돌보고 나무들을 고치는 일을 해와서 보통 나무 의사라고 부르는 우종용님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각각 누군가로부터 인생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글쓴이는 나무에게서 자기는 인생을 배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우종용님은 자기가 그동안 돌보고 사랑해온 나무들 중 그중에 35종류의 나무를 따로 소개하면서 각각 그 나무에 담겨있는 이야기와 또 그 나무로부터 알게 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렇게 펼쳐낸 참 좋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좀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노간주 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흙, 푸른 하늘, 흐르는 실개천과 같은 아름다운 그림 같은 전경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지만, 이 노간주 나무라는 나무는 왠지 절대 나무가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만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런데 어떻게 씨가 닿았고 어떻게 저기에 뿌리를 내렸지 싶을 그런 바위에 또 돌 틈 사이에 흙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노간주 나무입니다. 주변에 물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그저 높은 산에 바람만 불고 빗물밖에 겨우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노간주 나무입니다. 그 책 속에 이 작가가 찍어서 올려준 사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여러분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저게 바로 노간주 나무입니다. 저 가파른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저렇게 큰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나무 의사는 이런 생각한답니다. 어쩌면 저렇게 바보 같을까? 제 코가 석자이면서 남 생각 먼저 하는 놈이네 라고 말이죠. 그 이유가 있답니다. 노간주 나무가 보인다 싶으면,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노간주 나무가 보인다 싶으면 영락없이 그 옆에는 진달래 나무가 있답니다. 도대체 이 둘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 노간주 나무 덕분인데, 즉 노간주 나무가 이 진달래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흙도 없는 이 거친 곳에 노간주 나무가 먼저 자리를 딱 잡고 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어디선가 흙과 먼지가 흘러들어와 이 견고한 돌 위에 작은 토양이 쌓인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 이 노간주 나무가 스스로 살기 위해 토양을 마련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이 토양 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새 진달래 씨가 날아들고, 그러면 그 노간주 나무가 이 진달래 나무를 너 왜 여기 와서 나도 살기 힘든데 하고 다 물리쳐버리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의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찾아오는 거지에게 누른밥 한 사발이라도 들려보내던 옛날 어머니 인심처럼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맞아드립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노간주 나무가 참 바보 같다고,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제 코가 석자이면서도 남답해주는 놈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것만 챙기는 사람보단 형편이 어려워도 주변 사람 도와주며 허허거리는 사람이 더 정겹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결국에 다시 찾게 되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좀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작가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 코가 석자면서 남답해주는 놈. 아마 이렇게 사는 남편이나 자식을 두셨으면 아마 답답해 속이 터져나갈지 모릅니다. 저거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사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너 어쩌려고 이러냐고 아마 나무랄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제 코가 석자이면서 남다퍼주며 사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아마 우습게 보면서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각박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만 난다, 우리 말하며 숨쉬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남의 죄가 다 자기 죄라고 뒤집어 쓰고 그 벌 대신 다 받는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가 그 온갖 고통 다 당하고 대신 죽기까지 하는 바보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주인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몰라보는 이 어리석고 배역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 살리시겠다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바보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베푸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바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뭘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보냈고 어버이 주일도 보냈고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또 우리 교회는 과연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는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 오늘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Book of Signs, 즉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여러 표적 사건들 가운데 대표적인 7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부터 나머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를까? 그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고난의 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절대로 영광일 수가 없는 길인데,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그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의 말씀을 영광의 책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책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시작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책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이 십자가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몰라셔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을 바보같이, 그 사랑의 길을 바보같이 가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자 동시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이란 핑크빛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살이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신 참 바보 같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이시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 들려주시는 계명이어서 새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새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실 때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 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그저 의무적으로 했던 그 명령과 율법에 따라서 했던 그 사랑과 베품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본이 되었으니 너희도 자기를 희생하는, 섬기는 그 사랑을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일임을 말씀하시므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 바보 같은 사랑 받은 줄 알고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안다면 너희도 그 바보 같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서 지금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정말 아무리 네 코가 석자다라고 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너희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세상이 많이 편하고 편리한 것들이 많아지고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고도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렇게 발전해가는 세상이지만 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살기에 버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천문학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있었더군요. 인류 사상 최초로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실제로 사진 촬영하여서 그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천문연구원도 참여가 돼서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고 대서특필하는 것과 그 블랙홀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블랙홀이 어디에 있냐? 뭐 여기 가까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무려 지구로부터 약 2만 7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겁니다. 거기 좀 다녀올까요? 상상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뿐만 아니라 그 블랙홀은 질량이 태양보다 400만 배나 크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빛까지 빨아들이는 것, 이론 속에만, 상상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것이 관측된 것이죠. 야, 대단하다. 그 멀리 있는 그 엄청난 것들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겼구나. 경의를 금치 못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딘지도 모를 그 먼 우주에 있는 블랙홀도 촬영하고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인데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알아보고 있을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정작 내 곁에서 생활하는 사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매주 만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블랙홀과 같은 아픔이 있어서 모든 어려운 것들이 그 가운데 쌓이고 상처와 아픔이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을 빨아들이고 마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는 저 우주 너머의 어떤 것은 보면서도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은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살기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갈등도 아픔도 많고 국가 안팎으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픈 세상을 치료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따라 합시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매우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유월절 저녁 그 마지막 만찬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발을 씻는다는 것은 흙길에 더러워진 발을 위생적으로 씻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외출한 사이에 어떤 부정한 것,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정결케 씻어내는 종교적 의미가 담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 집의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초대되면 그 초대한 손님을 대접하는 표시로 그 집의 주인이 그 손님을 씻어주든가 아니면 낮은 신분의 종이 그 높은 사람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고 계신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 그 종의 자리에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은 사실 그 유월절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사실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잘 나가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고 그것이 쌓이다 이제는 유월절 저녁 식사 예수님과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것이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썰렁하고 싸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차시고 물을 떠오시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곳에 있는 중에 이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겠다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싸우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겠다고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섬김은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종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섬김도 없고 그러면 사랑도 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한 이 세상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되지 못하는 겁니다. 섬김에 대하여서 말하면 늘 기억나는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잘 알려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로 117년의 역사를 갖게 된 김제의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기역자 교회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당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예배당인데 옛날 그 집 그대로인데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기역자가 맞물리는 그 꼭지점 자리에 그 모서리에 강대상을 두고 한쪽에는 남자 성도들, 한쪽에는 여자 성도들, 가운데 커튼 쳐놓고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그 유교적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맞게 그렇게 남녀를 구분하여 앉히는 것으로 사용하여서 지금도 이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우리 교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처음 개척하신 교회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전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제군 금산리 용화마을에 그 지역의 최고로 부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방이 뭐냐면 오늘 말로 말하냐면 주차, 발렛 파킹하는 데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오는 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말을 잠시 묶어놓고 그 마방에서 쉬기도 하고 마방에 음식도 먹으면서 쉬었다가는 바로 그런 곳이 마방인데, 그러니 아주 중요한 길목에 요충지에 있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바로 그 마방에 손님으로 온 겁니다. 주인 조덕삼이 가서 물어요. 아니, 당신은 그 좋은 나라, 그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놔두고 왜 여기까지 온 거요? 물었더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뭐 그랬겠지요. 복음 전하러 왔다고. 아니, 도대체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처음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으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마을의 유지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1906년 6월 30일 이 데이트 선교사님은 이 마방 주인인 이 조덕삼과 함께 이자익 박화설을 최초로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 1907년 1월 새해에는 그 셋 중에 바로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을 그 교회의 영수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 영수는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의 살림과 행정을 담당하는 교회의 일꾼이 바로 영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해 6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7분의 목사님을 안수하게 되죠. 길선주 이기풍 목사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바로 그때 이 금산교회에서는 우리는 장로 2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청원했고 2명의 장로를 투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 중에 분명히 마방 주인이고 이 마을의 지주고 부자인 이 조덕삼 영수가 당연히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영수인 이자익은 사실 이 조덕삼이 운영하는 마방의 머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과 사장님하고 종업원, 주인과 머슴이 함께 둘이 영수였고 그 중에서 장로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무려 나이가 21살이나 어린 영수였습니다. 그때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이 지주이자 마방 주인인 조덕삼 영수가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께서 참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도 신앙의 열의가 더 뜨겁고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며 인사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은혜입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나이가 이제 21살이나 젊으니까 이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바로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그 신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그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지어 이 머슬 출신의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그를 자기 교회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머슴 마부 출신인 이 목사를, 그것도 21살이나 어린 이 목사를 이 조덕삼 장로님은 충성스럽게 평생을 섬기고 헌신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섬김의 한 역사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은 반드시 섬김이라고 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에서도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을 배우려고 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고 섬김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과연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경쟁하고 있고 심지어 제자들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달리 오히려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의 무기를 꺼내 드신 것입니다. 얼마 전 대화동 복지협의체에서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질로 재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냐고요. 왜 그렇게 연락이 왔었냐면 저희가 매년 그렇게 이 지역을 위해서 도와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 모교회로부터 이어오자고 그것을 늘 외쳐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교회에 부탁해야 되겠네,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저 교회한테 좀 도와달라고 손을 좀 내밀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인식이 이 지역 가운데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우리는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늘 만나는 이웃과 친구 사이에,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당신의 섬김이 필요한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코가 석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의 영적 무기를 꺼내 드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며 섬김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옹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냉전 관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행동과 말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훈육하다가 슬슬 열이 받아갖고 갑자기 폭발하여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서로 오고 가는 일도 우리 목사 가정에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한참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했는지, 왜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옹졸했었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예수님,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아니 스승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상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발 씻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먼저 섬겨주셨고 먼저 용납해 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세족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베드로이니 베드로도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인 것이요, 그 서로 상관하게 되는,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발 닦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일, 똑같은 이 일을 12번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곧 죽음의 자리에 팔아넘길 그 유다의 발을 무릎 꿇고 종으로 닦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인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죽음의 자리에 팔아넘길 사람, 나를 그렇게 따른다고 말은 해놓고는 가장 중요한 때 나는 모릅니다라고 쌩 돌아서서 배반하게 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말을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씻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의 그 허물을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와 잘못도 있지만 용납할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흔히 요즘 말하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죠. 그 생각의 틀에 갇혀 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약함을 용납하는 것이요,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자, 나를 섬기고 돕겠다고 하는 이들의 손길도 내가 용기 내어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용납하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알게 하라, 그 넉넉한 가슴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꽃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본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본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안사람 사모의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모는 아주 어려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성장하는 동안에 교육받는 것, 이런 것에 물질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피아노 조금 가르쳐 주셨던 그것 있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음악 공부하고 또 그걸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도 성악을 전공하겠다고 해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때에 저도 몰랐었는데 최근 알게 된 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레슨을 받는데, 여러분, 성악 레슨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도 대학 입시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 선생님이 제 안사람의 이 여고생의 이 어려운 형편을 알고 무료로 레슨을 해준 겁니다.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 선생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가 올해 들어서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났는지 요즘 엄청나게 발달한 거 있잖아요, SNS. 그걸 통해서 이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요. 다 찾습니다. 다 찾아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을 드렸더니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 사모가 되었다고 그 소식 듣고 기뻐하고,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늘 그 당시에도 혜진아,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 말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찾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또 목사가 되었더니 목사 사모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 잘됐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울 텐데 이 어려운 중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똑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사모와 나누면서 그래,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 그래,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 본받으며 살자 다짐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이 되고 그 본을 받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부터 15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노라.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감사한 자라면 우리도 그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그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을 받을 수 있으려면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희생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고 겸손히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도 세상도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배운 것들, 물론 말로 수업으로 배운 것도 있겠지만 사랑과 섬김, 용서와 나눔과 같은 삶은 들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제자들을 키우며 양육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것도 본이 되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할 만한 모습들을 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나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이 세상에 배우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좋은 본이 되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희생과 섬김, 사랑이 본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함의 길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본이 되고 서로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한 것은 예수님 본받고 있는 자기를 본받으라, 곧 예수님 본받으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본받고 본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요,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요, 서로에게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 행함으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주님께서 더욱더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본이 되고 또 본을 받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 많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서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잘 지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본이 되고 본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귀한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섬김과 본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거친 땅에서 솟아오르는 한 그루 나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살피고 섬기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시간 좀 많이 같이 인사합시다.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좀 이렇게 손을 잡아주셔도 좋겠고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 주님, 우리가 다시 세 계명으로 받고 새롭게 순종하며 실천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